자,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의 말씀.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요.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 안 보고 다른 데다가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또 허락하신 은혜로 또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창조 시대부터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시대 순으로 계속 그 시대도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왕국 시대로 들어와서 우리 사울 왕과 우리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2주 동안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워낙 또 의미가 또 비중이 큰 또 인물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 주 더 우리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 그 내용인 그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그 싸움. 그러나 의외로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대결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잃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잃는 것은 웃음을 잃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잘 웃지 않아요. 매사에 심각해요. 뭐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애들을 보고 있으면 뭐 별일도 아닌데 그냥 막 웃습니다. 그냥 뭐 작은 것을 주어도 그걸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람은 웃음을 잃게 되고요. 두 번째, 꿈을 잃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너 꿈이 뭐냐? 라고 장래 희망을 물으면 최소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합니다. 장관도 되고 장군도 되고 뭐 큰 꿈을 얘기하면서 나 그거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에게 대통령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아 보였던, 높아 보였던 자리가 실체를 알고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웃음도 잃고 꿈도 잃고 과연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알고 세상의 이치에 밝아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빨리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세상을 봐야 되고 어른처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매사에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빨리 어른이 되라. 어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른의 눈으로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어른의 그런 느낌으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무엇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눈, 어린아이의 감정을 가지고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요. 청년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린 소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게 아직 철이 없어서 저러지. 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저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저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금니 꽉 깨물고 얼굴에 웃음기 지우고 죽자고 살자고 달려들어야, 그래야 사라지고, 그래야 사는 것이,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그렇게 주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눈이요, 어른들의 판단의 기준이요, 어른들이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전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한판 승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어른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전쟁터 가면 안 됩니다. 어른들만 모여 있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힘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경쟁하는 곳이 바로 전쟁터이기 때문에 어른들만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예요. 자, 이 어른들만 있는 이 어른들의 세계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실제로 그 체구도 어린아이 소년이었고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른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어른들은 절대 생각해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꿈을 이룬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꿈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 그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상상력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해지고 보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몇 개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이렇게 돼야만 해요. 항상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뭔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해석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상상력이 정말 제한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보게 되니까 상상력이 제한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을 너무 크게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 나를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제약과 장벽을 너무 크게 보면요, 현실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반대로 우리들의 생각은, 상상력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다 생각되는 일보다 이건 이래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게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상력이 있는 사람하고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현실 인식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관점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런 골리앗에게 누가요? 소년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지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들어도 누구 하나 나가서 거기에 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맞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다윗이 혼자 나갔어요? 그 소년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조롱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소년 다윗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아무리 그가 키가 크고 키가 한 3m 됐다 그래요. 그가 들고 다니는 창이 무게로 따지면 11kg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외모를 가졌고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그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모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서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롱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죠? 골리앗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대거리를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역시도 다윗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편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요, 다윗의 큰 형이에요. 형제가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말째고 엘리압이 첫째였다는 거예요. 형들이 다 전쟁터에 싸움하러 나가니까 마지막 막내 다윗만 집에 남아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양식을 가져가서 형들한테 좀 갖다 주고 형들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무사한지 가서 살펴보고 돌아와라, 이런 명령을 받고 이제 막내 다윗이 형을 만나러 갔는데 그런 다윗에게 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냐? 왜 오긴요? 아버지가 보내니까 왔죠.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다윗은 형들 위문하고 격려하고 잘 있는지 인사하려고 온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잘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는 위험한 곳이고 길도 멀었을 텐데 가서 형들 보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오히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갇히게 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 엘리압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 앞에서 내가 살까 죽을까, 이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동생 다윗이 자기를 위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그 거리를 온 것이,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 위문을 하러 온 것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눈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 갇히게 되면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될 그 삶을 스스로 악몽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압도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내면을 가지고, 생각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쟁터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사용된 무기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맹수들로부터 자기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작은 돌을 끈에 묶어서 던지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자신이 사용할 그런 무기로 선택하고 골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다윗이 이 돌을 어떻게 골랐을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 속에 있는 이렇게 저렇게 잘 닦여진
그런 돌을 찾는 거야. 물매에 딱 맞아서 잘 날아가서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물매질을 많이 하니까요, 어떤 돌이 좋은 돌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돌을 찾기 위해 시냇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돌을 고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돌을 잘 보고 골라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돌이 좋을까, 이것을 지금 고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매에 쓸 돌을 고르기 위해 무릎을 꿇는 그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죠, 좋은 돌을 고르려면. 그러나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이곳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 그 행동은 참 적합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릎을 꿇은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을 꿇은 채라면 누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주변을 제대로 관찰할 수도 없고 빨리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자세를 하고,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금 다윗이 돌을 고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골리앗이 바라보고 있고,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놀리고 조롱합니다. 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전쟁터 한복판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고 앉아있으니, 그것을 보고 놀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반대편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러고 있다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혼자 있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인데, 쟤는 지금 저 한복판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이지? 저러다 큰일 날 텐데, 걱정하는 그런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요, 가운데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의 시선과 사울 왕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 방법 방식 다 필요 없고 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라고 말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말리는 그런 모습은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요란하게 드러내면서 믿는가?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나 제대로 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플랜 B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 맡겨드리면 되는데, 믿는다 말하고 믿는다 생각하고, 그러나 돌아서서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고민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을 줄 수 있는 다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다고 하면 슬며시 말립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너 살 걱정은 따로 해야지.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사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믿는 건 하나님인데 문제 해결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사울의 행동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주고 그에게 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왔는데 다른 것 때문에 불려온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말 때문에 그게 소리가 돌아서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려가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호출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저렇게 대단해 보이고 골리앗이 그렇게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아무도 하지 않은 그 말을 그 크게 떠들면서 분을 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왕은 가만히 계세요. 뭐가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이에요.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상황이에요. 어른인 사울이 다윗을 위로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왜 낙심이 생겼습니까? 왜 낙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 플랜 B를 세웠어요.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칼도 들었어요. 근데 골리앗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고 내 계획도 안 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의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무기로 다윗을 강제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의 투구를 주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제공한 것은 당시로서는 최상급의 무기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이 쓰고 있는 투구는 그날에 제일 좋은 거예요. 입고 있는 갑옷도 그날에 제일 좋은 거, 칼도 마찬가지요. 제일 좋은 장비를 가장 값이 많이 나가고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장비를 다윗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갑옷을 껴입고 성능이 입증된 그런 무기를 손에 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울이 다윗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러나 뜻밖의 다윗은 사울의 이런 도움을 정중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커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투구를 썼는데 머리를 완전히 덮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커서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 빨리 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이게 왕이 준 거니까 이게 제일 성능 좋고 제일 좋은 그런 제품이고 이걸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섰더라면 아마 다윗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빌린 그런 무기는 이런 비슷한 재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남이 가진 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거 너무 부러워할 것 없어요. 어차피 내 몸에 맞지 않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그냥 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부담스러움 때문에 사울 왕의 무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사울에게는 없었던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판단력이었어요. 이 무기가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전쟁 나갔을 때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건가? 정말 이 무기가 나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 내가 이것을 들고 있으므로 외형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고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쇼하는 거 말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가?
나에게 필요한 무기인가라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누구에게는 없습니까?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애한테 그것을 뒤집어 씌우고 가서 어떻게 싸우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을 자기가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투구를 왜 씌웁니까? 그 갑옷을 왜 입힙니까? 그 큰 칼, 너무 커가지고 휘두를 수도 없는 칼, 짐밖에 안 되는 그 칼을 왜 그 아이에게 줍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어요. 그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상황을 보고 판단을 못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8절로 39절의 말씀 화면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 이에 사울이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년이 왕 앞에 가서 그 장비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일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주는 건데 황송해서라도 그냥 받아 나오죠. 내 몸에 맞지 않고 필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그것을 받아 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싸우는 거니까요. 내가 살거나 그가 죽거나, 그가 살거나 내가 죽거나 하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신중한 거예요. 대범한 거예요. 전쟁이 임하면서, 특별히 영적 전쟁이 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기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믿고 그 싸움에 들어가서 그의 믿음대로 실제로 그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린 다윗이 시냇가로 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할 그 돌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 등장하기 전까지, 다윗이 그렇게 시냇가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이 전쟁터에는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골리앗이에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과시하면서 나는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그런 골리앗의 위력에 압도가 되어서 골리앗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종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거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무 위안이 되지 못하는, 아무 능력이나 힘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이제 골리앗의 편에 서야 하나, 어디에 서야 하나 라고 갈등하는 사울 편에 서 있는 두 종류의 사람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편에 서야 될까? 아니면 사울의 편에 서야 할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사울왕 옆에 있는 것이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미 골리앗의 편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골리앗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규모를 의미하고 사이즈를 의미하는, 크고 강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크고 강한 것만이 살아남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환경에 추구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힘나게 만듭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은 받았지만 전혀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시냇가에서 느긋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골리앗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사울처럼 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지금 대안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다 먹는 거잖아요. 돈 가진 사람들이 더 버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이 가게 되면 세상의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물질 중심적으로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사람 목숨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격까지도 짓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되면 안 되고, 나도 그런 세상 살고 싶지 않고 내 자녀들도 그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오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가 그 대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면서 정말 희망이 될 수 있고 정말 새로운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대하는 만큼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세상에 동화돼서 자기들처럼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소망을 보여주기를,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반응을 보이기를, 좀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오기를,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해서 그게 정말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대안이 되기를, 그런 대안 주어지기를 오늘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대안을 찾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다윗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의지할까? 골리앗에게 붙을까? 그래, 골리앗에게 돌아가면, 저편에 붙으면 목숨은 부지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처럼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돌아서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플랜 B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돕다가 안 되면 뭔가 내 힘으로 일어날 텐데 도대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플랜 B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요,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만지면서, 세상으로는, 세상의 기준은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골리앗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 하나님 백성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향력도 없어지게 되고 삶의 보람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 가운데 어디에 골리앗이 있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지?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것으로 무장시키시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과 성공의 기준을 강조하면서 플랜 B를 만들라고 절대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플랜 B를 강조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플랜 B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그래도 안 되면, 할 거 없으면 교회 오고, 할 거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형식의 믿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플랜 B를 아예 없애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계획을 마음속에 두고 그걸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길 수 없어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투구를 가져도,
내가 아무리 좋은 갑옷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성능 좋은 칼을 들고 차고 있어도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볼 것인가? 사울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말씀하고 또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자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정말 자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고 싶다면 그들과 똑같이 세상 방법 알아보고 찾아보고 거기에 더 재빠르게 대처하고 거기에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에게 나가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 다른 방법이 있구나. 내가 좌절하지 않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회복의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은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